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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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최준기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예배드리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소원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힘으로 와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주어진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도 개선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의 따뜻한 오른손으로 크신 팔로 안아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그 장벽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고 또 들을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종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부족한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계속하여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에서 잘 실천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주일부터 또 시작되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어디부터였죠? 네, 12장부터였죠. 12장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 읽는, 같이 읽는 그러한 기쁨과 나누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성경책을 펴서 또 같이 찾아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성경 읽기, 네,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지난주는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자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12장부터 이제 23장까지 같이 읽자라고 도전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 무엇을 발견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대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은혜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었죠? 바로 창조 기사, 그죠? 창조 시대, 하나님의 창조 시대를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핵심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창조를 통해 주셨다고 했죠? 큰 틀을 주셨다고 했죠. 네, 그죠? 기억나시죠? 네. 큰 틀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틀을 만들어 주셨던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삶도 규모 있게 틀을 만들어 가자.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잘 세우고 계신가요? 잘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한 주 동안?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틀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든든히 잘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1장까지는 세상의 이 역사, 이 테두리, 큰 틀 이것을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장은 한 사람의 인생,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카메라로 줌인을 한다 그러죠. 확대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12장 전에 11장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이미 소개가 되는데 데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어떤 곳이 있죠? 우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처음에 우르라는 데서 삽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곳이 상당히 오래된 도시였고 매우 큰 도시예요. 왜 큰 도시냐면 저 강을 한번 보시면 페르시아 많이 흐르고 수메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발달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속에서 이 우르 지역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큰 제단도 막 보이고요. 큰 건물이 우르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르가 그만큼 그 당시에 사실 되게 오래된 도시, 그리고 발달된 도시, 큰 도시였어요. 그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지역이 보이죠? 네, 하란이라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하란. 하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제무역로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이 보게 되면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 두 강이 흐르는 그런 교차점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발달한 큰 도시지요. 이렇게 큰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큰 도시였고 또 경제가 발달했던 상업 도시, 그리고 부유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계로 따진다면 세계 강대국이 어딜까요? 지금 그죠? 미국과 중국 뭐 이런 나라를 들 수 있죠. 마치 그런 나라와 같이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고 또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데라와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있었음을 볼 때에 나름대로 넉넉하고 또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큰 도시, 남부러울 것 없는 것을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부족할 것 없는 상황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고 뭐 하나 딸리는 거 없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제와 또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 보장되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생활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하면 좋겠는데,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왜 반복하여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떠나는 그 의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을 떠나는 그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가족 공동체를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을 떠나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따르기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다가 가족을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겠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족, 친족이라는 것은 보호자임과 동시에 의지할 대상이었어요. 같이 살아가는 친족은 보호자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떠나는 것,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감내해야 할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큼 더 답답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약간은 불확실한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여주시지 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곳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곳,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하늘길이 막혀서 여행을 자유롭게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내가 언제 여행했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갔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정해야 내가 그곳에 가서 준비할 것들을 미리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지가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곳, 지금 아브라함이 볼 수도 없는 곳,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실 때에 지금 하물며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수도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것,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알 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로 순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참으로 어려웠겠죠. 답답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 땅, 보여줄 땅,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식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어떤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가장 부유한 곳에서 좋은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식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지 않죠. 지식이 또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해력이 좀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서 얘기하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어요. 마치 땅을 다 가진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참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된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첫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찐이라고 하는 거죠. 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찐을 알려주고자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계획을 하셨고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었다라고 하신 사실이죠. 단지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부르심 안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시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죠? 바로 그 편안함의 자리, 그리고 익숙한 자리,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서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자리에서, 가장 진짜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안에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도전하며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비록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 하고 있어야 할 곳이라고 명령하신 곳이라면 가는 것,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순종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친척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소중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진짜가 아닌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 우르 지역이라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명은 아브라함에게 변화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잖아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있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멈추고 또 내려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삶에서 다 경험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익숙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었기에, 또 너무 우리가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기에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맞췄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모습도 조금씩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해서 한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의존하는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우리가 때로는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이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때로는 그것을 옮겨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어요? 본토였고 친척이었고 아버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나 익숙하고 언제나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무엇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는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그 목적을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집을 처음 떠날 때에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떠나기 어려웠지만 그곳 가운데서 떠나고 나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조금씩 한 걸음씩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도 너무 불확실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질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물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또 누구의 말을 들으며 또 무엇에 순종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2장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우르와 하란에서 살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큰 사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보다 훨씬 큰 영역, 혈통에서 더 큰 영역,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은 혈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어요. 우리 친척이었어요.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가족 혈통이 중요했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어지게 될 그 믿음의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더욱 크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 동안 내가 너를 떠날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이웃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 그 이웃들, 그것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이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흘러갈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길, 그 소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3절처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염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오느냐는 이 사실보다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 사람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시련과 문제는 늘 다가옵니다. 우리 근처에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우리가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는 기근, 그것은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요? 네, 남방 쪽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서서히 이주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애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한테는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왕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동안 12장, 13장 이렇게 읽으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죠. 계명되기 전에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속인 거 아니냐, 사라를 지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20장을 보게 되면, 아직 20장 읽지는 않으셨죠. 20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 다시 돌아와서 이 12장에서 애굽 왕이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누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내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긴 하지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바로 그가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무엇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이기 전에 무엇이었어요? 아내였죠. 누이이기 전에 자신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의도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이 모습, 우리에게도 이기적인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라도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지. 그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두 번이나 속인 12장과 20장, 이 두 번이나 속인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이킵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그에게도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이기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시에 있었던 그 마음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돌이키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바로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의 습관,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그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소돔에 머물렀던 자신의 조카인 이 롯을 구할 때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변화를 통해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데까지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반대로 풍요로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또한 우리가 훈련의 기간뿐만 아니라 변화의 기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소명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기심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화하게 만드셨습니다. 변화가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후회 없는 그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두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주실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순종, 그것을 가지고 오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소명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작은 변화들과 귀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소명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부르시는 그 소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실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성장하여 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타내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삶의 고백이 변화되어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